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어린 양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면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길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어린 양에 대해서 예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창세기에 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 자기 나뭇잎으로 가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 가죽 옷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측을 하는 거죠. 그 짐승은 바로 어린 양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과 또 이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 제물로 바치는 순간에 그만두라 아사라. 그러면서 이 숫양 어린 양을 옆에 준비해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바로 이삭을 살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때의 유월절 사건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들을 잡게 하십니다. 그 양의 피를 우슬초에다가 발라가지고 문지방에다가 그것을 바르는 겁니다. 그것을 바를 때 그것을 패스오버 넘어가게 되잖아요. 바로 어린 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십니다. 또 여러 가지 계명도 주십니다. 성막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막과 함께 주시는 것이 뭐냐면 5대 제사이거든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요제, 화목제, 이런 것을 백성들이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효력이 1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백성들은 나름대로 깨어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아 어린 양은 언제 오는 것인가? 계속해서 대망하는 거죠. 이런 기다림이 있는 거죠. 이 기다림이 지칠 때 그쯤에 누가 오게 되냐면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명까지 이제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으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광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막 열광을 하죠. 마치 메시아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손가락을 딱 이렇게 들면서 손가락을 가리키는 곳이 있어요. 내 손가락을 보라 하는 거죠. 내 손을 보라. 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어린 양 예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로다.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우리를 기다리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집중시키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보냐 이거죠. 왜 나를 보냐?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저분을 보라 계속해서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이 바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또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모세가 기다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실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가끔 이 말씀을 이렇게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이게 어떤 사건인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두 마리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두 마리 염소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용서를 비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입니다. 욤키프 또 욤키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대제사장이 1년에 그 욤키프 대속죄일 하루 동안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루 동안에 4번을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 동안에 4번을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이제 제 대속죄일입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사용하는 염소 2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되고 흠없는 염소 2마리를 준비해 가지고 하나는 뭐냐면 대속죄일 날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전체 백성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2마리를 놓고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게 레위기서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내요? 아사셀입니다.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염소가 지고 아사셀 있는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인 거죠. 아사셀은 누구냐면은 추방된 영이에요. 귀신입니다. 사단이에요. 추방된 영이니까 아사셀에게 보내진 염소는 추방당한 귀신에게 보내주는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보내주는 염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과 제사는 지극히 당연한 건데 뭐 아사셀을 위해서 제물을 드려요? 사단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사셀에게요.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은 마치 아사셀을 위해서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사셀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광야에게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사단에게 왜 아사셀에게 염소를 보내는 것인가? 이게 이제 복음으로 다 풀어지는 거잖아요. 왜 이 아사셀에게 보냈을까?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이렇게 빨간 띠를 이렇게 매기도 합니다. 일종의 이 백성들의 죄를 다 기록한 그것을 가지고서 상징적으로 아사셀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려면 이제 좀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그리고 사단의 역할을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변호인이 되어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자국으로, 창자국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변호인이 되어주셔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을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봐서는 예배를 받지 못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봐서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검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소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참소, 일러 바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데 인간의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단이 하나님이 잠깐만요. 저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꺼운 책을 펴가지고 인간의 죄를 낱낱이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래도 받으시겠어요? 이런 죄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심판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사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마치 이렇게 죄인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마치 옆에서 사단이 인간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을 해요. 그 죄의 모습을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죄인된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데리고 십자가의 앞에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신 변호인과 같거든요. 중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심판당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사셀에게 보내진 이제 염소 한 마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셀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지만 아사셀에게 보내진 염소가 아니야. 이미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가 음매하잖아요. 음매하는 그 소리에 뭐냐면은 아니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인간은 백성은 용서함을 받았어라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대속죄의 일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1년 동안 죄가 용서함을 받는 일은 아사셀의 염소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한 마리는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져요. 한 마리는 가서 사탄의 권세를 아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사셀에게로 보내지는 거죠.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사셀을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아사셀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염소가 대속죄일 날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성막 안에서 희생제물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성전 밖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성전 밖 골고다 언덕 영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기시고 그럴 때 주의 보혈이 흘러가요. 십자가의 보혈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에 이 성전 안에 그 휘장이 쫙 하고 갈라지는 겁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보여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불사름이라.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성전 안에서 한 마리의 양이 되어주셨고 또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의 역할이에요. 영문 밖에서 성전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디베이팅이 되고 있는 논쟁이 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옥에 가서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걸 연옥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중간 단계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옥이 어디일까요? 이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사도신경에는 그 예수님께서 그 옥에 가셨다라고 하는 감옥에 이게 이렇게 그 옥이라고 표현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옛날 사도신경에는 있었는데 이게 한국인 정서에는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빼버렸어요.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이거든요. 이 옥이 어딜까요? 이게 이제 악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음부의 권세가 미치는 바로 그곳입니다. 마치 광야처럼. 이게 이제 레위기서 16장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지옥이 아니지만은 그
염소 한 마리를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로 보내잖아요. 광야는 지옥이 아니지만 사탄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곳에 사탄이 살고 있는데, 아사셀에게 염소가 보내지는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의 주관자이죠, 사단의 권세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아사셀의 염소에게로 마치 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가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죄를 젓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죄를 젓고 있는데 아사셀을 간 그 염소가 음매하면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죄가 있지만 이미 성소 안에서 이것은 다 죄값을 치르신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구약으로 말하면 두 염소, 속죄 제물이 되고 아사셀에게 보내는 두 염소의 역할을 다 하시는 겁니다. 번제로 드려졌어요. 그리고 아사셀의 염소가 돼서 옥의 영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신 어린 양인 거예요. 어린 양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은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날 대신 죽으시고 좀 이 사람 좀 대신 하나님 좀 받아주세요 해서 그 대속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사단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요. 이게 사단의 역할이거든요. 그 죄를 열거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다시 아사셀에게 보내주는 염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용서해 준 줄 아느냐? 사단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내가 더 알고 있어. 그런데 아니, 내 피로 다시 써준 거야. 내 보혈의 피로 다시 써준 거야. 그렇게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야. 그 사람들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터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법의, 생명의 권세,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 줄 아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똑같이 역사하세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시험 들고 죄 짓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 자신이 막 싫어질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막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질 때가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중보자의 역할이 뭐예요? 내가 막 낙심해요, 절망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자꾸만 넘어져요. 자꾸만 쓰러져요. 내가 하나님을 믿나 의심이 생기기도 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마치 이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이 사람 놓지 말아주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연약해서 그래요. 사정이 좀 힘들어서 그래요. 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 저를 봐서라도 놓지 말아주세요. 이 사람의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완전한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내가 기도의 시간은 뭐냐면 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지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새벽 기도에 에스겔서 말씀이 뭐예요? 회복과 회복 사이에 전쟁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나 온전하게 천국에 갈 때까지 회복과 회복 사이에는 전쟁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그럴 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이 사람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은데 기도의 자리에 딱 앉는 순간에 이 사람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을 알고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좀 여러분이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님의 역할이 뭐예요? 아니에요. 날 봐서라도 화목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화목하게 해주세요. 이 영혼을 놓지 말아주세요. 이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사단의 역할이 있어요. 사단의 역할이 뭐냐면 삼킬자를 찾으러 다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러 다니는데 조금만 죄를 지으면 사단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사람 또 죄를 지었네요. 이 사람 또 죄를 지었네요. 이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자예요? 이렇게 참소하는 겁니다. 인간을 향해서는 뭐라 그래? 너가 무슨 예수 믿은 자야? 너의 모습을 봐. 너의 죄된 모습을 봐. 너가 무슨 예수 믿은 자야? 너 넘어졌잖아. 너 또 쓰러졌잖아. 너 또 죄를 지었잖아. 너 예수에게 속지 마 이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향해서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면서, 내가 죄값을 다 치루었는데, 너가 왜 참소하느냐? 너가 왜 일러 바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지막 구절,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만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옆에 분 한번 손 잡아주세요. 꽉 손 잡아주시고,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놓지 않을 겁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진심으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음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다시 일어나시길 바라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턴오버가 되는 거예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친히 탄식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 같이 그런 기도합시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주의 공로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중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